안녕하세요.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건강히 잘 계시겠지요?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코로나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오늘까지 4,828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4,828명. 아마 한 2, 3일 지나면 5,000명을 돌파할 거고요. 요즘 매일 50명, 60명씩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마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감염되고 사망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형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거는 굉장히 확산은 많이 되지만, 감염은 많이 되지만 사망률은 뚝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성탄절 선물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과장을 했는데, 한 2, 3주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점점점 이 오미크론이 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1월 달이 되면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 오미크론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 저는 거의 뭐 질병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전 뉴스 보지도 않고요. 그런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하는 말들, 그 다음에 미국의 소리 방송 있잖아요.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거기에서 하는 방송을 제가 아침마다 듣고요. 또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저는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하는 얘기는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건 뭐 청와대 나팔수들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의사들인데, 의사가 소신도 있어야 되고 자기 철학도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따까리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정은경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니까 4,828명 오늘까지, 그 숫자를 보고 참 엄청난 숫자가 돌아가고 계시구나. 방역 대책을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참 안 돌아가실 분들이 돌아가신 거지요, 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위중하다 이렇게 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 하실 수 없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처신한 히브리 민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가나안 땅으로 현재 그 당시에 유아들, 젖먹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대요. 사실은 걱정을 했죠. 이거 얘네들은 다 사로잡히는 거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사로잡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면 너희가 싫어하던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싫어하던 땅. 이상하지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어왔던 역사적인 설교는 귀담아 듣는데 예언적인 설교,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역사적인 설교는 아멘 하고 들으면서 예언적인 설교는 싫어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열정탐꾼의 말을 들은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의 부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전폭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따르는 것이지,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4대 광야 다 거쳐서 이제 바란 광야까지 왔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게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 12정탐꾼이 갔다면 12정탐꾼도 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10정탐꾼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와서 보고하는 데 있어서 10정탐꾼의 말을 더 비중 있게 들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숫자 많다고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숫자 적으면 무조건 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럼 다 틀렸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듣고 그리고 가서 본 것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예언적 측면에서 말했어야 돼요. 인간적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언적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열정탐꾼. 예언의 말씀 안 했잖아요. 그냥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서 육신의 눈으로 본 것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언적 입장에서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입장에서 듣다 보니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이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예언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거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 땅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 이 땅이 좋지 새하늘과 새 땅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더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민수기의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그들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제 광야에서 다 널브러져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이제 다 썩고 흙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새하늘과 가나안 땅, 그건 이제 미래적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요단강 이편에 있었으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는 것은 예언적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의 말로 듣고 열정탐꾼의 말만 따랐던 그 결과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죽은 시체가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끔찍스럽죠, 그죠? 저는 끔찍합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다 살았을 텐데 이다시도 어리석은가. 사람은요, 마음이 빼딱해지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사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